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종료주일 아침에 똑같은 감격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중에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재외동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아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오르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다 등극하러 오시는 줄 알고 능력이 있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으로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Save us now. 지금 구원해 달라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시켜주고 가난의 문제, 이 궁핍의 문제, 이걸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앞으로 길에다 깔았는데 이건 왕에 대한 충성, 복종을 다하겠다는 뜻이고, 종려가지를 흔든 것은 승리자다, 개선장군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흔드신 거예요. 흔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는데 그를 기념해서 이를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셨다, 입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품격에, 품위에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실제로 주님은 만왕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걸 이루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육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지만 또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런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성육신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복된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게 복된 삶일까요? 내 소원 성취, 내 야망을 성취하고 그걸 이루고 자랑하는 그런 삶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삶, 말씀의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영원히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에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도, 제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쓰임받을 때 그때 말씀의 성취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뒤편에 가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모든 예배의 순간에
소리 높여서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쓰임받으면서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때로는 함께 죽을 수 있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예요. 혼자 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사단과 회방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을 해야 돼요. 공동체 신앙을 하는 게 이게 힘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걸 삼겹줄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이게 아주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부분인데 핵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하나님이다 그런 게, 이건 하늘나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상으로 볼 땐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다는 거예요. 천지창조 성부 하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오셨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각자 내 거 내가 챙기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상대방 중심에 주면서 기뻐하는 사랑이 될 때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능력, 권세 이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 감당하고 다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믿고 맡겨주셨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 주셨다 그런 말씀이.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원하는 삶을,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 복음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거기다 바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양보하고 사랑으로 순종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뭐 하셨냐?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증거해서 나타내는, 보증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다 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긴 긴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분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걸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어요. 4분 5열 갈라지면 무슨 능력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갖다가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전체가 몸인데 지체들이 다 있다. 손 따로 발 따로 다 있는데, 그런데 역할을 할 때 손이 손을 위해 서지 않는다면, 손이 내가 싫다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러면 온몸이 죽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위해서 하는 거지. 발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걸어가기 싫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러면 근육도 약해지고 좀 병이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발이 발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아유 힘들고 피곤하다고 안 보겠다 그러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좌충우돌 아주 난리 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온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좋으면 하고 그런 건 신앙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 때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목장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가 돼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하면 훨씬 힘이 있지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들까지 하나가 되면 훨씬 더 큰 힘이 있지요. 혼자 신앙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그런 신앙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소그룹에 들어가고 대그룹으로 하고 함께 공동체로 할 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진리로 나타나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내 마음도 하려면, 그러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관두면 되지. 그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 생명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줄에서 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능력 있게 혼자서 할 수 없는 걸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심한 중풍병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4사람이 들것에다가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혼자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시 뇌구탱이를 붙잡고서 예수님께 나왔다 말이에요. 치료받게 하려고. 근데 와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은 방 안에 계시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은 평지붕이기 때문에 거길 뜯어가지고서 거기다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들것을 내리려니까 조금 구멍 뚫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근데 4사람 중에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유 그렇게 까지는 하지 말자,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자, 그렇게 의견이 틀렸으면 못했을 거예요. 4시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왜? 이 병자를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그 믿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다가 손해 나면 갚겠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보여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거 눈에 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아마 이 병이 죄악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사함 받겠다 하게 하시면서 깨우쳐주시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4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는데 정작 환자는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낫는가, 평생 내가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신앙의 가장 큰 죄거든요. 불신앙이면 주님 앞에 나와도 해결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선언하시니까 거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고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소의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중풍병자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 병 고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평생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들었다고 되겠어요? 근데 지금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이게 믿어지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니까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바다에서 2배 가득 차게 잡았던 것처럼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에 이 중풍병자가 쓰임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귀 새끼 그냥 여기 매여 있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가져와서 끌러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끌고 오니까 나귀 새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나귀 새끼 끌고 오셔서 갖고 가신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가서 나귀 임자에게 말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같이 쓰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함께 은혜를 누리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중풍병자 혼자 놔뒀으면 혼자 어떻게 살다 병 앓다 죽었겠지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질병에 얽매인 사람이에요. 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공동체로 함께 하니까 매인 사람도 얽매인 사람도 데리고 나올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부족했는데 나오니까 주님이 믿음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도 받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부가 합심하면 자녀들 구원할 수 있어요. 가족이 합심하면 온 가족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 힘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의무감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것처럼 지붕이라도 뜯어서 집 한 채 지어달라고 그러면 지어줄 각오를 하고, 사랑이지요.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하겠냐면. 근데 사랑으로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근데 더 큰 축복은 뭔가 하면, 그렇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 내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 자체가 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셔요.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건 2차, 3차국은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나를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 자체가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가 막혀 있고 뭐가 붙잡혀 있습니까? 질병에 붙잡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까? 중독의, 세상에 중독이 요새 많은데 중독에 붙잡혀 있습니까? 고정관념에, 인간적인 생각,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거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합심해서, 목장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마음 열려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때가 되면 초청집회 407에 오게 하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육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삶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복음 전도하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본 초청집회 407에 함께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가정에서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에서 있고 부서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 뭔가 하면 말씀의 성취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고 순종하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느냐,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함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왕으로다가 등극을 해서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해 줄
현실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것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 있지 않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본적으로 죄악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요. 경제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 이면에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거, 이걸 구원해 주려고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군중들의 찬양, 경배, 이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이 다른 관점이고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기뻐 받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거 조금 다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는가 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알았지만 그래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거, 그걸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게 고난주간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종료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2, 3일만 지나면 이들이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폭도들로 바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죠. 왜 모르셨겠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무슨 죄를 졌냐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폭도들로 바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이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줄 알고 싫어해서 39절에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듭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신 지엄한 성전인데 조용해야지, 엄숙해야지. 그러면서 반대할 때 그때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군중들이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거다 말이지. 왜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자자손손 다 구원하시려고 그 믿음의 기초를, 복음을 이루시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때 상황으로만 주님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이 있겠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걸 깨닫고서 이제 나가서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36절 십자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이. 그랬더니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지난 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고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그냥 쓸쓸히 돌아가시는 것 같으니까 실망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폭도들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일주일 만에, 그리고 50일 만에 증명이 됐으니까, 오순절 지나고 증명이 됐으니까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군중들이 아마 가장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고 나서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폭도들로 바뀌었던 그 사람들이 찔리고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누구 택하고 누구 일하고 누구 사귀고 누구 가까이 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조금 있다가 아유 잘못했네 괜히 했네 후회하심이 많잖아요. 후회하는 게 많잖아요.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님은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때 잘못한 거 나타나면 또 용서해 주지, 또 받아주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그럴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나가서 또 죄질 거 말씀 불수정할 거 그거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33절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내 사정 형편이 어떠냐 내 생각 판단이 어떠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냥 감사하시고 그냥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되면 내가 또 안 할 텐데 조금 있으면 또 바뀔 텐데 그러더라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고 쓰임 받더라 그런 말씀이. 복도들 같은 군중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쓰임 받을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이. 내일 가면 또 못할 텐데 내일이면 안 될 텐데 육신의 옛사람의 얽매에서 자기 판단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심령의 깊은 곳에 나오는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그런 찬양들 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분 감정 아니에요. 내 재주 내 능력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렇게까지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터져 나오는 감격과 참 예배의 찬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 구원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쓰임 받는 걸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상황이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더라.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매인 것이 풀어지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이 닫혔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까? 은혜의 문이 닫혔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혔습니까? 찬송과 감사의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찬송하세요. 그럴수록 감사하세요. 문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벗어지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개인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 간수가 그걸 보고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왔던 사람들 그 가정도 구원받더라 그런 말씀이. 오늘날이요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생 죽어버리면 끝나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 어떻게 구원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굴이 빛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좋은가,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복음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세상의 걸 기준으로 했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되신 그걸 믿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말씀의 성취의 역사에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순종해 보면 먼저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백 번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떨어지는 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종들을 불러놓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는데 거기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 화학 선생님 있어요? 화학을 전공한 분 있습니까? 이건 분자가 달라서, 요소가 달라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학 선생님이 예수님 못 믿겠다고 그러다 나중에 믿었대요. 뒤늦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로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 떠다 주니까 마시는 분, 그 연회장에 보니까 이게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건 알지 못하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해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늘의 역사, 영적인 역사인데 사람의 머리로다가 판단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제한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신앙을 많이 한 것 같아도 순종 안 하면 소용없어요. 순종해보면 안다니까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보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내일은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더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신앙도 허락하신다고 그랬는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찬양한 것 조금 하시지 말고 아주 넘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용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찬양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감사나 찬양이랑 같은 뜻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다가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왠가 하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돈을 주면 돈 때문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합격시켜주고 취직시켜주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을 얻게 하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이번에 아주 경쟁이 치열해서 당선되면 아주 뛸 듯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 4년 지나면 끝나는 건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감사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돈 조금 주면 감사하고 그냥 못할 일 할 일 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는 감사가 안 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야자수를 흔들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그거 흔들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나라 가면 돈도 필요 없어요. 영예도 필요 없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열려서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중에 할 거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신의 얽매이지 말고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이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하게 해달라고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찬양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믿음으로다가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